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 절을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귀는 두 가지 임무를 하는데, 하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거의 왔다고 다 예수 만난 사람 아니야. 우린 2부, 3부를 통해서 잘 들었잖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 피 쏟아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확실한 속죄의 은총을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그 뒤에는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임하니, 그것이 예수 만난 경험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 수두룩해. 그럼 종교인이지 별 다른 바 있어? 응? 종교인. 응? 종교인들은 다 육의 사정이 잘 되면 복 받은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이 제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항상 구원에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주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 교회는 오는데 종교인과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나는 예수 믿으면서 어렸을 때 구원의 주님을 만났잖아. 그리고 내가 군대 생활을 딱 하는데 목사 아들들도 종교인, 장로 아들들도 종교인, 권사 아들들도 종교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교인 많이 봤어. 왜? 교회 가면 빠따를 때리고 사정없이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니까 그냥 다 안 간다고, 안 갈 것이라고 그러고 들어가. 그런 매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고난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배도자가 되고 말 때, 나는 말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일이 확실하고도 분명한데, 이 분명한 경험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많아. 그래서 이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집사도 만들고 교사도 만들고 기관장도 만들고 구역장도 만들고 전도사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건 좋다. 그러나 이 은혜에 도달하지는 말라. 그래서 말로 하루, 말로
말로 하는 사람이 구원의 주님 앞에 희생정신이 있느냐, 감사정신이 있느냐? 절대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하느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죄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성도들이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럼 이 사람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전혀 없다는 얘기지. 11조 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 바쳐 감사하라. 그래야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데 교회 운영에 재정으로 쓸 게 아니야. 이 수를 보던데 왜? 성도들이 싫으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가 비유 맞춰지는 재미로 교회 와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 와요? 시작. 근데 성도들이 싫어해서 못 온다는데, 그거 충성하세요, 전도하세요, 그것도 못 온다는데. 응? 네, 그제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내 그 신불산 수양관에는 여름 겨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먹이고 안내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하죠. 교인들이 공짜로 그냥 합니까? 그렇게 물어. 그분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수양관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원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 교인이 그럼 돈 받고 옵니까? 그걸? 우리는 안 된대. 우리는. 그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얼굴이 싹 변하면서, 우리 보고 왜 충성을 하고 그래? 돈 내서 사람 사서 쓰지. 돈 주고 사람 사서 쓰지. 뭐 그 동네 사람 사서 쓰지. 왜 돈 내라고 내고 그냥 인성을 찌푸린데.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 사람 한 사람 품값이요. 사람 사서 쓰세요. 그러고 말아버린대. 그때 느끼는 게 없었어. 우리 교회는 훈련을 안 받았나 봐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마음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신앙 양심이 작동해야지.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마귀.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는 전적으로 미혹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미혹하고, 도달한 자는 마귀가 가진 최고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거기서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쫓아 양심이 화인마저 거짓말하며 의식하는 자를 만들어 철저히 세속화시켜. 여기도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믿음이라는 이 곳을 불신앙에서 쫙 도달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나 가다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해서 아마 불신자와 똑같은 단계로 지금 내려와 있는지도 몰라. 당신들 잘 한번 찾아봐. 찾아봐. 미혹하는 자가 나를 알게 미혹하나? 절대 모르게 미혹하지. 절대 모르게 미혹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큰 욕이 우리 아버지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큰 욕이야. 지금은 욕이 많잖아. 욕이. 근데 그때는 그 욕이 제일 큰 욕이야. 그래서 제일 큰 욕 부르려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크게 부르고 도망가. 그건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용납이 안 되느냐. 그냥 자기하고 싸우고 두드려 맞는 건 용납이 되는데,
자기의 아버지 조남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존칭을 써서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이 이름 자체 부르는 것 자체가 아주 네가 너처럼 너와 똑같은 어린애처럼 우리 아버지를 취급했다는 데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은 막 형제끼리 엄청 싸웁니다. 그 일 때문에. 어른들이 나와야 해결되는 아주 전쟁 중에 치열한 전쟁이지. 어른들 봤죠? 그랬죠. 지금은 뭐 새파란 청년들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판국이니까 악이 극도로 도달해서 더 이상 악에 도달할 수 없도록 극치에 도달했어. 그래도 돼. 지금 시대는. 그런데 주님은 안 된다고 했어. 잠언서에. 큰일 난다고 했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어. 노인이나 늙은이 말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 공경하라고 그랬어. 자, 지금은 그런 때요. 지금은 악이 뭐 도달해서. 예, 저는 그런 거. 예, 엊그저께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이제 20대 새파란 녀석이 자기 아버지 또래도 넘는 그분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요. 길바 사람들 많은 데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악이 악에 도달어. 그래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어. 누구 하나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왜? 지금은 그것이 죄가 정상적인 사고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도 애들에게 힘들게 하면 욕먹어야 마땅하지. 지금 그런 때요. 그런 때. 마땅하다 그런 때요. 욕먹어야 마땅한 처세를 잘못해서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 안 되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른 보고 이 새끼 저 새끼고 죽여버린다고 주먹 찌르고. 여러분 노인들에게 그렇게 노인들이 젊은이들 보소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없는 때요. 마귀는 악한 세대를 만들어 다 미혹당해서 그래. 연쇄가족들이여, 우리는 세상이 만든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선에 진입하라. 극도의 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선이다. 다시는 악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마귀는 이들을 다시는 악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미혹해서 내가 은혜 받았던 모든 경험이 어디 갔나 사라져버리고 옛날에 세속적인 그 근성으로 그대로 돌아와.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 예배 드릴 때 예배 오는 것 하나 딱 떨어지. 다른 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가 말이야. 똑같이 살아.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한 번에 내가 이 절정의 세계를 만난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귀는 나를 모르게 끝까지 미혹해서 지옥에 딱 떨어지면 그때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지오니 그때다. 나를 미혹하는 그놈도 지옥 안에 있고 나도 지옥에 와 있네. 근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불신자 미혹합니까? 미혹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이미 마귀 자식들이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교회 억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그 감사와 고마움을 철저히 내 가슴속에 신앙 양심으로 그 절대 깨트려질 수 없는 안속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순주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변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했거든 빨리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변했어도 변한 줄도 모르고 또 그런 줄 알면서도 찾아내려고 억세게 하지 않는다. 그것도 왜 그러느냐? 지금 결박당해서 미국에 결박당해서 다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날 수가 없는 거. 예, 어렸을 때 엄마 내일 새벽에 교회 갈 때 내가 아무리 안 일어나려고 해도 뺨을 때려서라도 이렇게도 절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때 있어. 그 엄마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깨웁니다. 석전아, 새벽 종소리 들린다. 교회 가자.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재종 칠 때 갈게. 엄마 먼저 가요. 아니 몇 시간 전에 불과 7, 8시간에 6, 7시간에 한 얘기가 잠이 팍 깊이 되니까 그래. 깊이 되니까 지금처럼 텔레비 보고 노는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유튜브 보고 노는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극장 가는 때도 아니고 노는 것이 뭐냐 팍 뛰어댕기면 얼마나 몸이 항상 뛰어댕기면 오니까 불어놓으면 고운하게 잠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엄마가 안 갈라나 보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시.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갔다 가면 목칼발이 싹 벌떡 일어납니다. 생각이 극단적으로 나를 한번 어떤 파장을 못 일으키면 그냥 잠들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잠이 제일 두려우냐? 무관심의 잠. 참으로 두려워. 예, 무관심이 뭐냐? 벌써 망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에 망각한 사람 좀 많거든요. 응?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못하다고 했어요. 자기 신세 생각이 서는데 여러분 나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누가 뭐 잘하자 못하나 신방 댕겨 부려. 응? 왜 그러느냐? 마귀는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러다 교육자 하나 타락시키면 교회가 싹 나오고 말아버립니다. 그건 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미혹당하는 것이 굉장한 줄 알아도 아니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후 한 5시쯤 돼서 안목에야 해가 좀 길어진 것 같다. 동지가 지나더니 조금씩 길어지는구나. 저 우리의 대성전에 태양빛이 쪼이고 그림자가 내려앉는 걸 보니까 해가 조금 길어진 것 같다. 예. 이렇게 길어지는 거. 하루에 요새 한 30초 정도, 예, 교회 태양이 길어지나요? 50초 정도 길어지나요? 네. 동지 끝나면 길어지죠. 예. 근데 길어지는 것이 길은 줄 길어지는 줄 알게 길어지느냐? 아니라 그냥 서서히 길어져. 짧아질 때도 서서히 짧아지고 어느새 4시 넘으면 4시 반 되면 캄캄한 날이 와. 길어질 때는 한 8시가 돼도 화내. 길어질 때는 이거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 그냥 하루아침에 당장에 예수는 안 믿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서서히 무너지면서 모양은 같아. 문의는 같아. 기독교인 같아. 근데 속은 이미 죽음으로 가득한, 멸망으로 가득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세속적인 인간이 되고 구속의 은혜의 배신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응? 왜 교회에서 나보고만 하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주님 듣기에 불편한 소리지. 나는 너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보고만 그것 좀 하라는데 할 수 없니? 내가 널 위해 죽어서 구원하는 가치가 그것도 안 되더냐? 하고 질문하는 소리가 안 들려. 어?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미혹당하면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각오하고 미혹당해야 돼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오늘 아침에도 권사 한수집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 너들 지옥 가면 큰일 난다고. 왜? 맡은 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각오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각오하고.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기회가 있어도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너에게 준 기회라, 이 말이야, 기회. 근데 왜 우리는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가?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동계성해야 한다. 예, 화요일 저녁에는 전부 교회 와서 싹 모여서 그날 집회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얼마나 참여하나 보면 보고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직접 이제 얼굴 보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게 준 기회 잊지 말라고. 다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회 잊어버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 가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내가 죄인 줄 알고 말씀 앞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며 내가 잘못 산 것을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게 성령이 충만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일 어떤 생명 찾아도 감동돼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분들 계시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거 교회에 항상 와서 이렇게 그저 안한박도리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데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구원에 가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또 우리 다 그런 때다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왜 그런 때를 빼앗겼는가? 왜 그런 때를 놓쳤는가? 빼앗기고 놓친 것까지 알기라도 하는가? 미혹하는 님이 알게 뺏어가는가? 알게 손에서 뺏어가는가?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육신 이거 붙들고 내 영혼 사냥하기에 여념이 없고 밤낮 쉼없이 역사하는 녀석이 그 녀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잖아. 그럼 육신을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육신이 되는데 못하는 육신으로 만들어 버렸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 속에서 생산하는 악한 놈이 사망의 생각을 마구 역사한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이 죄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기회 놓쳤네. 기회 놓쳤지. 다시 기회가 없는 줄 알아. 그러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다로처럼 내가 나무란품 낙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 않았어. 왜? 죽어서 지옥에 던짐맞는 순간에 다시 기회가 없는 걸 영원히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기회가 주어지거든 말로만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최상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청년들에게 준 겨울 동계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와 충성과 감사와 우리 영적 생활과 사명의 기회요, 우리에게 준 성회의 기회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기회 다 놓치고 괜찮아. 그렇지, 마귀는 괜찮대. 지옥 가도 괜찮대.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지옥 가는데 다음이 있습니까? 부자에게. 이게 부자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북극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민을 합니다. 나소리에 손끝에 물 좀 찍어 내 좀 손을 키하소서.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지. 왜? 기회가 없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손을 키하소서. No, 기회 없대. 너는 세상에서 단둘이었대. 영혼의 때 네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 신령한 기회를 만드는 때임을 잊지 말라. 그것을 신령한 기회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가슴 뜨겁게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가치 없어. 오늘 설교도 아무가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박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고 내던지고 마치 예배 시간 때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목사님 밤낮 하시는 말로 착각한다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정신 차려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야. 근데 깨닫지 못하면 기회 놓치는 것이잖아.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될 뻔했다. 주님이 부르심을 입을 때는 가장 최상의 기회를 얻었는데 도중에 그가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이요. 누가 변질시켰냐? 마귀가 변질시켰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마귀가 예수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러 가더라. 두 군데 읽어봐 한번. 잘 들어봐.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줄 뻔했다는 말과 정말로 마귀가 너를 지배했다는 말과 읽어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않았으면 줄 뻔했다. 마귀가 벌써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면 그러셨을까. 여기 혹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예수 피의 사람, 천국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읽어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근데 마귀가 집어넣은 줄 본인이 압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써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생각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이 나는지라. 알아들었어요? 기회를 마귀에게 주지 말고 네가 너를 살리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지. 나는 누구에게 기회를 드리느냐? 마귀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아주 소중한 기회라 이 말이야. 젊었으니까 시간이 있겠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저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라는 나라에서 그 옆 바다에서 엄청난 화산이 터지는 지진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본까지 오는데 1000km인데 8시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시간에 800km, 1000km를 그 무서운 파도가 얼마나 비행기 소속처럼 빨리 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서부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던가. 인공위성에서 찍어내는 오늘 사진에 보니까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만약 그것이 육지에서 벌어졌다면 지금 전 세계에 3대 무서운 화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본 후지산, 우리나라 백두산, 미국의 어떤 산, 세계산. 이게 후지산이 터지면 일본은 없어지다시피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터지면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아주 완전히 패망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패망하고. 그 무서운 지진의 시대에 지금 와 있어. 이게 마귀는 언제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을
미혹하잖아. 괜찮아, 안전해, 괜찮아, 지금이 좋은 때야. 얼마나 더 살기 좋은 때냐. 그럼 돈 얻어 쓰기 좋고, 그러나 안 갚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전화기 딱 누르면 배달이 딱 탁겨놨다는 밥그릇이 안방까지 싹 갖다 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냐까지 고, 얼마나 좋은 시대냐. 그럼 뭐 직장도 좋은 직장이면 안 가버리고, 그렇다니다 놀면 또 정부에서 돈 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냐. 이런 시대. 잘 들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시대가 정욕의 시대라 이 말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로 했어.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 아이벤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이루어 잠시 후에 아이를 낳듯이 그런 일이 불온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 그때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다 보고 준비해라.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때가 아니다. 평안한 때가 아니다. 마귀 역사는 성난 파도처럼 나를 미혹할 때요, 나를 지배할 때니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이야. 한번 읽어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또 읽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자, 잘 들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 것을 모르겠어? 이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자식은,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 흑암의 자식이 돼버렸을 때 저기 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셨어. 베드로야, 네가 저 태양이 솟아내 불 깨지면 내일 아침에 맑겠다. 저 태양이 저 산에서 검 깨지면 내일 아침에 흐리겠다. 하루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안전하다 평안할 때지 왜 자동차 마이카 시대야. 예,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마이카 시대가 올지는 몰랐어요. 도로가 황폐해져서 가고 싶은 데로 못 갑니다. 완전히 맥혀가지고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길바닥에서 기다리고 기름을 날리면서, 여러분 기계가 마모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돈이 팍팍팍팍 무너져 가는 때요, 당신이 일해서 갚아야 할 돈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때라 육신의 시간을 탁 그렇게 뺏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그런 걸 모른다. 나는 무슨 차를 타서 어느 집에 살아, 나는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세계 속에 생각이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야. 먹을 것도 있는데, 그럼 내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평안한데 뭐 걱정이 뭐냐. 더 젊어 먹어서 좋은 차 못 타도, 더 돈 못 써서. 예.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걱정 없었어.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밥도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은 밥인가 죽인가, 아니면 못 먹는 굶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물론 없어. 무슨 점심이 있어? 점심 먹고 사는 집은 잘 사는 집이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집은 잘 사는 집이야 진짜. 그럼 저녁은 밥이 있을까? 예. 우리 동네에 미국에서 갖다 주는 옥수수 가루. 지금 북한이 옥수수 먹고 살잖아요. 옥수수 가루, 알랑미쌀, 밀가루, 예. 우유가루는 학교에서 줬어요. 예. 그런데 옥수수 풀대죽을 써가지고, 그 정말로 한때 두 때는 그냥 먹는다고 합시다. 그걸 주식으로 먹으려면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 외국에서 우리 동네에
부음을자로 옥수수 가루 보내서 창고에 있어.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가올 때 우리 몫은 얼마나 될까? 우리 식구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합니다. 올인 도견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가루 타는 날은 창고 앞에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우리 아버지가 자주 나눠주셨는데 쭉 감아 가져갑니다. 가져가. 근데 심지어게 잘못 나눠줘서 우리 먹을 게 없네. 조금씩 더 줘가지고 우리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걱정이네. 다음 옥수수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학교에서 우유가루 이렇게 타서 끓여서 한 그릇씩 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요. 응? 집에 오면서까지 속에 있는 우유 냄새 나면 빨아서 먹으면서 그냥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서 응? 그저 배고프지 않았으면. 근데 지금은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전 세계가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이제 몇 나라 없어요. 저 북한이나 저 서아프리카 정도 가난한 나라들. 그럼 웬만하면 먹을 것이 다 있더라고요. 가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사건이 딱 밀려드니까 믿음의 현주소가 딱 나오잖아. 죽어도 끝까지 교회 와서 예배한 사람은 예배했어요. 목숨 걸고 예배한 사람 예배했다니까. 응? 왜? 잘 들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이 안일 무사 평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는 것을 싫으면 내 영혼은 고난이 올 것이요, 육신은 편안할 것이요, 육신이 고난을 수용하면 내 영혼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올 것이요, 육신은 고난에 도달할 것이라. 반드시 이렇게 비례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육신을 끝없이 미혹한다 이 말이요.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목회를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잘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녁에 기도할 때 왜 담임 목사가 마무리 기도로 옵니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마무리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 얼굴을 보이면서 기도했다는 증거. 근데 화요일 날은 가끔 못 나올 때 있지. 왜 못 나오느냐? 화요일 날은 제가 주일 날 설교 준비를 화요일 날 해놔야 그래야 주보가 나와요. 이게 화요일 날 이제 주능북 앉아서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께서 이 총에게 그 양식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소서. 그리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씁니다. 저는 워드로 할 줄 모르니까. 그게 주보에 나오는 그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도 글을 써버리니까요. 문장력도 생겨요. 글을 써보니까. 여러분에게 매일 문자 보내는 거 이제 어저께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게 맞으냐, 보내는 게 맞으냐, 보내서 유익이 되느냐, 어쩌다 한번 보내야 목사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며 좀 생각을 가질 것이냐, 흔해 터지니까 무시하는 것이냐. 근데 담임 목사는 생사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 문자를 쓰는 거예요. 뭐도 하는 게 아니야. 할 줄 몰라 보죠. 그냥 쓰는 거예요, 글씨로. 왜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가 없냐 그 말이야. 오는 사자 마귀 역사는 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기 기회를 잡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몸부림치고 기회를 활용한다 그 말이야.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활용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내 육신을 활용해서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마귀가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예수 팔아먹게 했다. 예. 근데 자기가 판주를 했잖아. 여러분, 나태고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망각하고 무너지는 거,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야. 왜 신앙의 절정에서 뭐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려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교회 오는 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사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 양심이 그토록 쇠만 콩그릇처럼 굳어버린 원인과 요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냐, 신앙 양심으로 신앙이 가득하냐, 구원의 은혜 그 은총이 없었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갔을 텐데, 우리 주님 육신 입고 오셔서 내 죄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불러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구원하신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절망이다. 이것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존의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주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윤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나? 안 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시고 여인이 물 일러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남녀가 구별되실 때 왜 여인에게 대낮에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 상종을 안 하고 사는 시대라. 상종을 안 하고. 왜 상종치 않는 당신의 유대인들이 왜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호녀라 같은 우리, 무시하는 우리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때가 온다. 그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나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겠다는 자와 받겠다는 자의 대화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우물을 벗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근데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첫 번에는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한 번도 없던 사실이니까요. 한번 읽어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상종치 않는데. 그 뒤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게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구나.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기는 한데 내 남편이 아니구나. 어찌할까? 충격받습니다. 한 그 구절 읽어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 그 말이요. 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창녀 같은 여자입니다. 남편이 단편을 5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해석을 엉뚱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오해되는가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창녀 같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창녀라면 33세 젊은 유대인이 말을 걸어왔을 때 그 수작을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응? 수작을 어떻게 했어야 되겠는가? 답이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응? 네, 왜? 돈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 터럭만큼이나 음란한 얘기가 나오며, 터럭만큼이나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며, 터럭만큼이나 여기 어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음침한 소리가 나오느냐 그 말이요. 안 나온다 이 말이요. 네. 성경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제일 첫 번째고 결혼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수저르고 기다리다가 2번째고 결혼했어요. 죽었어요. 또 간절히 기다리다가 3번째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아주 또 기다렸어요. 네, 4번째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또 기다리다가 5번째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네, 6번째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7번째고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천국 가서 누구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유대인의 결혼 법칙이요. 네,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이 죽으면 그 집에서 종자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둘째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우리 육체를 입은 것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혼이 나지 않는다. 주님 모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보세요. 응? 유다의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그래서 둘째가 죽었어요. 아직 셋째는 나이가 어려요. 아직 사내노릇 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3번째가 크면 그때 너를 만나게 해주마. 친정에 가서 목을 빼고 수저르고 기다려. 그때 시대 여자들의 마음은 그 집 가면 반드시 그 집에 종자를 낳아주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보세요. 시집 갈 때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종을 하나 데리고 가잖아. 그게 누구냐?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면 그를 들이보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려고는 그런 것이 그때 시대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막내가 컸어요. 컸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그 길목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창녀 차림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바로 그때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때 난리 났죠. 말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요? 집에서 수저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또 남의 아기를 가졌냐고, 그는 그 남자가 누구냐고, 애비가 누구냐고 데리다가 막 난리 났습니다. 결국은 죽여라. 그래, 법이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어야 하는 찰나에 유다 앞에서 유다가 가졌던 인장하고
지팡이 오고 허리띠를 딱 내놓으면서 당신이 나와 관계할 때 싹을 양으로 갚아주기로 했는데 다음에 올 때 주기로 했는데 보증서로 이걸 내가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것입니까? 쳐다보니까 자기 거요. 당신의 새끼입니다. 이 정도로 그 집에 종자를 놔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유다의 자식이 벌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의 법칙입니다.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지극히 정절을 철저하게 지켜서 첫째와 만나고, 두 번째 정절을 지켜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정절을 지켜서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정절을 지켜서 네 번째 만나고, 다섯 번째 정절을 지켜서 다섯 번째를 만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아직 어리다 이 말입니다. 아직 어려서 아직 어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나이 먹어서 경수가 말라서 자식 낳을 수 없으니 내 남편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정숙한 여자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이걸 아시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산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도 집어치워 예루살렘에도 집어치우는 날이 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를 주님이 왜 찾았을까? 자, 그가 말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쳐댑니다. 창녀 같은 여자랑 미친년도 발동났구만. 정신 나간 년 그럴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모여들어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뵙기 위해서 오는 걸 보면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여자였는가를 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해석 잘못하면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자, 메시아를 뵙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를 가진 자에게 만나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자가 청년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 뭐 때문에 기다렸냐 그 말이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비록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간절히 이방인은 말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종자들은 다 메시아를 간절히 구약에 말한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그를 삼으며 그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는 찾는 자의 몫이요 찾는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소리 내가 몇 번,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러냐?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그 후에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읽어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예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회를 찾는 자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얻은 자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가 생각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그리고 직분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얼마나 정말로 오느라고 고생했습니까? 근데 앉아서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이크를 대고, 야, 스마트폰 좀 집어넣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자. 그러자니 설교 시간에 예배가 깨지겠고, 놔주자니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고. 왜 그럴까? 주님이 예배를 아주 신령하게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참으로 예배한 자들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예배 속에 주님께 발견되거든요. 흔적도 없지, 기억도 없지. 네가 나를 예배한다면서 무시하는구나, 불인정하는구나. 나는 스마트폰보다 소중하지 않더냐. 네가 거기에 매여서 예배를 이렇게 나를 무지하게 우습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데, 사람 연세 가지고요, 지금 세상은 지금 마지막 석양의 해가 저물어 가요. 온역의 세상을 판친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질병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옛날은 온 세계가 그렇지 못했어. 왜? 왕래를 하나? 지금처럼 왕래하는 때가 아니오. 그냥 배 타고 왕래는 모르지만 지금 비행기가 시시각각으로 그죠? 그냥 시간 단위로 전 세계에 다 돌아다니니 순간에 싹 퍼져나가잖아요. 요새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는 이건 뭐 공기로 전염돼서 그냥 무섭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감기만큼이나 그냥 그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것이라고 격려시키는 걸 보십시오. 우리 잘 보시라니까. 앞으로 어느 날인가는 코로나를 감기치 보고 모이는 거 상관없이 다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우리 잘 들으셔. 그때 우리가 후회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 잊어버리고, 영적 생활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몰두하며 과거에 충만했던 시대를 찾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세속화시킨 길이 더 강력하게 세속화시키려고 얼마나 자기의 일을 강화하겠나 봐라 그 말이야. 우리는 마귀 역사는 나를 타락시키려 100배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걸 일러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영적 세계를 아래에 일러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가 마지막 치후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은 천국에 딱 들어가 놔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참 많은 후회가 있다는데, 왜? 더 충성할 걸, 더 감사할 걸, 더 영혼 살리는데 애써서 전도할 걸. 저들의 면류관을 바라보니, 주들이 주님과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니 나는 너무 초라하게 살았구나. 그러나 이렇게라도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내가 천국에서 살게 하시니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는 감사하나 자기보다 넘치는 영적 생활하고 천국 와서 면류관과 산과 위대한 집을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육신의 때가 후회되겠어요. 그날은 당신에게 피랭코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옵소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이번 성에 나의 기회만 만들지 말고 내 부에, 내 식구들의 기회도 만들어주자. 그들은 기회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데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잡는, 스스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 안에서 기회를 더 가지려고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 나병 환자가 소리치고 그랬어. 예수 선생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을 딱 가로막고 자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지더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청년들이여 놓치지 말라 그 말이야. 기어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세상이 좋은 것 같지? 담지 마. 세상은 죄악의 놀이터임을 알아라 그 말이야. 내 영혼의 죽음의 놀이터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내 영혼은 늘 육신들이 재미있을 때 육신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쁠 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연세가족이요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이놈의 짐승도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 앞제비가 되고 거짓 선지자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 앞제비가 됐다 이 말이요. 우리 잘 들어. 이단에 속지 마. 적그리스도에 속지 마. 인본주의에 속지 마. 여러분 이 세상 지상 천국 지상주의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축복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제가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노래를 끝나고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러 왔길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에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다. 내가 찬양을 불러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도록 내게 감동과 심령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보다 보니 같은 고백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니 절대 나는 찬양의 우월감을 갖지 말라. 날 구원하신 주님의 피의 공로의 우월감을 가져라. 우리가 충성한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슨 일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주님이 흘린 피 앞에는 조족지을 보이도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닷가에 모래 하나만 또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런 내가 뭘 했노라고 착각하지 말며 내가 무슨 일을 할수록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빛나기를 바라며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마라 이 말이야. 청년들이여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우리 연세가족이여 부정성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저는 은혜 받고 영혼의 때 준비자가 되길 바라며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후회 없이 주님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 미혹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미혹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미혹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미혹당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오늘까지 믿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귀신의 것이 되고 마귀 사단 귀신의 것이 되고 양심이 화인마저 귀신의 것이라고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사오니 거기까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만큼 미혹당한 것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도와주시고 살기 위해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주님 내가 어느새 미혹당하여 교회는 왔다 갔다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나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영적생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주님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속지 않도록 분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미혹게 하는 원수의 결박에 손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여,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악장같이 예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악장같이 신앙생활 영적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장같이 신령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영적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입니다. 기왕에 기도할 바야 예전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를 결박하고 있는 원수가 떠나가도록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영적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의 공로 그대 감사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충성하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도 우리 주님 내 신앙생활이 변했으면서도 변한 줄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인처럼 전락되어버린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활짝 여사 신앙생활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진 내 모습을 알고 깨닫고 이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혹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도 회개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 주님 신앙생활의 생명을 다 빼앗긴 채 우리 주님 세속적으로 우리 주님 세상적으로 변해버렸으면서도 변한 줄 모른 채 우리 주님 영적 생활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진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령한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열리는 청년대학연합 동계석에 우리 청년들 은혜 받을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실원들 함께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라도 더 참석시켜 은혜 받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 축복 대석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개 되신 신령한 기회이오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 기게 되게 주신 기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날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단적 그리스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신 신령한 기회, 예배할 기회, 미쳐 기도할 기회, 주를 위해 살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내게 주신
주신 기회를 빼앗겼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겼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코로나라는 핑계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 주님 예배할 기회, 충성할 기회, 전도할 기회, 기도할 기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기회를 다 빼앗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주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버린다. 게을러보나 나태해져버린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미혹해 하는 원수에게 속아서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깨어 기도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여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받을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열리는 성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변화될 기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나를 내어주어 살아나게 합시다. 마귀 사단 귀신 영태에게 미혹당해 내 영혼을 내어주어 살아나게 하사오니 주님께 기도와 주옵소서. 성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날 축복성에 내게 주신 기회 우리 주님 내가 말씀 듣고 생명의 구주여,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이 원수는 내 환경에서, 현실에서, 상황에서 내 생각을 항상 타당하게 옳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 옳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옳고 육신의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옳고 추운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것이 옳고 집에서 하다가도 휴직나면 그만두고 자빠져 사는 게 옳고 이게 마귀 역사의 괴계입니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는 중직들이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사역자도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방어선은 제일 방어선이기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방어선을 뚫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견고한 영적 무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한 생존의 본능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악착 같은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소서.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육신이 기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 영혼이 기쁩니다. 육신이 기쁜 일에 내 삶을 살 것이냐, 내 영혼이 기쁜 일에 내 삶을 살 것이냐. 천국은 내 영혼이 기뻐서 가는 것이요, 지옥은 내 육신이 기뻐서 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저들을 미혹하여 타는 유황 불못에 던지려고 유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괴롭힌 질병도 염려, 근심, 걱정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믿음에서 타락하게 만들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서 세속화시키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성회를 무관심의 성회가 아니라 절대 관심의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영혼의 요청을 충분히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회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하시고 내 부원 식구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제적해서 옵시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짓고 살려내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천국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정신처럼, 바울의 정신처럼, 초대교인의 정신처럼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방해하고 충성을 방해하며 예배를 방해하며 예수의 피의 은총의 속죄의 생명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살며 만족하며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우리 중직들에게 정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믿음과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영혼의 때 천국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 귀신아,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자고 수없이 역사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간 귀신아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피 흘리신 이름, 마귀를 멸하신 이름,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차단한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채찍에 만지셔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찔려서 허물을 담당하시고 상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징계받으로 내가 받을 죄악의 징계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내 저주를 해결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지옥의 절망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신 예수가 너를 엄히 명령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믿음의 권리로 예수를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 힘없이 기도해서 항상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용력과 능력과 기력을 주시옵시고 주가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